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요, 바로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대로 진행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작년 새해 여러분들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예를 드셨는지 아십니까? 바카스 선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계획을 다 정해놓고요, 그 계획대로 하루 딱 실천하니까 계획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요?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기에게 맞는 계획과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될 거예요.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0분 운동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추워도, 그리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걷습니다. 30분을 걷습니다. 걸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듯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30분, 하루에 30분 운동하는데 갑자기 제가 하루 2시간 운동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동한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피곤해서 여러분 단에도 설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저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내게 맞는 것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여길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기 원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살기 원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했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택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땠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됩니다. 다 어렵다고 해야 돼요? 됩니다. 돼요. 오늘 말씀은요, 왜, 새해 첫 주일인데 왜 목사님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곳, 우리가 실수할 때 바라볼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요, 어떤 곳이냐 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해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곳, 피신할 수 있는 곳, 바로 피난처가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이었습니다. 왜 그럼 도피성이 필요했느냐? 율법에는요, 만약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살인한 사람은요, 죽음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지 고의로 죽였던지 간에 바로 피로 보복하는 것이 정당한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요, 율법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무엇부터 하느냐? 그 도피성 안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고
또한 그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지직거리죠. 여러분 좀 불편하시면 제가 껐다가 다시 켤게요. 예. 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해요.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시대 때 장로는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 반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장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동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곳으로 왔고 왜 이곳으로 피난했는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으면 그곳에서 내쫓고 합당하면 이곳에서 피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죄 지은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도피성은 율법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율법도 그렇고요. 바로 도피성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율법이 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성시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 하면 누가 딱 생각납니까? 저는 도피성 하면은요, 예수님이 제일 빨리 생각나요.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왔던 죄인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이 판단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때 바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맞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본문에 6곳의 지명이 나오고요, 6곳에 바로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그 지명의 뜻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 우리 7절. 첫 번째 도피성.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바로 첫 번째 도피성은 게데스입니다. 게데스. 갈릴리 게데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명이에요. 갈릴리는 그냥 지명이고 게데스가 성의 이름입니다. 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게데스의 뜻을 보면요, 무엇이냐면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첫 번째 게데스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다. 무엇과 구별되어진다? 세상과 나와 구별되어지고, 바로 사탄과 하나님이 구별되듯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저희가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여러분들, 이것 자체가 거룩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야 하면서 성경책 띄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것, 그건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주일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그것 자체가 바로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침에 첫 문을 여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거룩해 하세요. 왜냐?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바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나도 세상과 구별되고 모든 것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자유, 너희도 구별되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성의 이름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구별되지 않았어요. 누가 그럼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냐? 예수님이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성의 뜻, 바로 게데스는 거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이었던 우리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여러분, 세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세겜? 세겜은요, 지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딱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세겜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이 딱 세겜인데요.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은요, 왜 그랬었냐 하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었죠? 축복과 저주의 산. 모세가 말했던 축복과 저주의 산. 축복을 읽었던 산, 바로 저주를 외쳤던 산. 그 산의 중간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뜻은 무엇이냐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세겜이라는 지명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세겜이 왜 도피성이 세워졌을까? 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나약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연약해서 죄와 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병을 치유해달라고 온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내 아내 좀 고쳐주세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이 말씀이 올해 제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 저 이 말씀 받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울 뻔한 거 여러분 아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꼭 이걸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의 이름은 세겜, 능력입니다. 우리 첫 번째 성, 게데스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 예, 거룩이요. 두 번째 성, 세겜의 뜻은 능력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성, 우리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입니다. 근데 기럇 아르바는 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그냥 아낙 자손이 살던 성읍이었습니다. 그게 기럇 아르바라는 뜻이고요. 헤브론이라는 뜻을 바라보면요,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학자들이 정의했냐 하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동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존재라고 할게요. 사회적 존재다. 존재. 그런데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많은 사람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